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더욱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진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충성이 믿음과 같은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던 스가랴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의 앞부분이 12장에서는 이제 그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스가랴서가 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라고 이렇게 7절에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체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그날에 벌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9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장 잘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성전,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이 재건에 이렇게 참여했지만 이 멈춰져 있고 지체하는 이들,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식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이라는 확실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구원을 이루고 보호해서 대적들을 제거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이 실제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지고 지체되고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함에 모두 그 섞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 가운데 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결국 이 심령인 것입니다. 마음과 영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현장이 그날에 부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연속이 그날에 대한 일들이 오늘 13장에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아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체하게 했고 멈춰지게 했고 또 낙심하게 했고 무관심하게 했던 그것을 이렇게 죄와 더러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해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배받았던 마음, 이방족 속의 그 조롱과 겁박 그리고 또 수없는 방해들로 인해서 낙심되었던 그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멈춰졌던 마음을 이렇게 죄악과 더러움, 그 불신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와 더러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씻으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씻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이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정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씻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다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부정함들, 죄와 더러움을 같은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또 민수기 19장 9절에 비슷한 방법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속죄제를 할 때 이 부정한 것을 씻는 것으로 이렇게 정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멈춰진 마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는데 그
불신을, 이 죄와 더러운 것을 이 씻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하는가? 이 그날에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의 물로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씻음의 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되어서 질병도 걸릴 수 있고 또 실제로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는 일을 매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매일 씻어야 하는데 우리의 또 심령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이 더럽다고 표현한 이 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침투하는 이 공격하는 이 죄의 더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매일 씻어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을 씻듯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씻어내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의 몸을 이렇게 씻듯이 마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어떤 행위적이고 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샘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또 우리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셈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매번 이렇습니다. 어떤 지엽적인 방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하셔서 아예 그 자체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움의 죄를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셈이 되셔서 매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셈이 되셔서 이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이 되셔서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샘이 열리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샘을 생각해 보면 이 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샘은 물이 계속해서 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샘의 특징입니다. 샘이라는 것은 물이 끊이지 않고 이 물이 계속해서 새로운 물들이 계속 순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솟아나지 않고 이 물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우리는 보통 이게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어떤 물이 솟아나지 않고 그냥 고여 있는 곳을 우리는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있긴 있으나 그 물이 새롭게 계속 리프레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공간에 고여 있는 이 물의 장소를 우리는 또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샘과 웅덩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샘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샘이 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고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씻을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의 그 죄악을 씻을 영원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드는 자는 이제 소망의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왔다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심을 통해서 증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또 존재하게 성령님으로 또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완전한 그날, 스가랴가 말했던 이 그날, 우리는 구원의 날을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입증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죄에 대한 더러움, 우리 인생의 그 삶의 구간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됨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근원의 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채워서 내 몸을 이렇게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이 열려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샘에 단지 우리가 그 샘의 물에 씻김을 받으면 되는 삶이라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폭포수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넘쳐서 우리를 깨끗게 씻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런 자연스러운 섭리처럼 우리의 삶을 그 섭리 가운데 맡기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면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 오늘도 이들이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의 역사,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오늘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일에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아주 이렇게 물 흐르듯한 일들이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현장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 이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샘을 얘기했습니다. 그 근원, 어디서부터인지, 웅덩이를 우리가 파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웅덩이와는 차원이 다른 그 무한히 영원히 공급되는 그 샘이 그들에게 지금 열렸고 또 우리에게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작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선포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 날에 이 벌어지는 시스템의 일들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셈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거짓이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거짓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들, 지체되고 멈춰진 것들 가운데 근본에는 하나님의 불신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라는 것을 이렇게 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영원히 샘솟는 그 깨끗한 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거짓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까지 버리면서 그 거짓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당시에 침례 요한이나 그 선지자들이 이 털옷을 입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이렇게 털옷을 입고 할지라도 그 옷을 입지 않게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 털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거짓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결국엔 들통나고, 근데 들통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변명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고 거짓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팔 사이는 가슴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가슴에 난 상처가 당시에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자해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이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이 상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변명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그때 그날에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절부터 6절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그 셈으로 인해서 셈이 열려서 이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은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 정결 작업으로 인해서 거짓이 제거되고 진실이, 이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셈이 열려 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결 작업이 이루어짐을 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11장에서 이 목자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지팡이를 맡겼으나 엉뚱한 일을 했던 목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빼앗길 것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정결 작업으로 인한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 정결 작업의 그 일을 하나를 언급을 하십니다. 결국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잘못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자를 그날에는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양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오늘 7절에 표현했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지금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그날에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들의 이 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작업을 통해서 이 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들을, 이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엔 지났고 우리도 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많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참여해서 또 많은 봉사의 시간들이 있고 많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연단과 시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를 때 따르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욕망을 생각해 봤을 때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에는 연단과 시험의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은 같은 연단, 금 같은 시험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공동체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따라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또 좋고 또 어쩔 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범위 안에 있지만 우리들의 상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대상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임을 또 인정해 주는 것. 너그러움으로 먼저 된 자가 아직은 배워가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부족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면서 배우려는 겸손함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 그 겸손함도 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이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져가는 이 시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단과 이 시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육체나 정신적으로 우리의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구절에 은 같은 연단, 금 같은 시험이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하고 이 금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은과 금의 재료들을 지금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소중하게, 귀하게 그 가치가 빛나도록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은과 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금 속된 말로 될 놈이라는 것입니다. 떡잎을 봤을 때 벌써 은과 금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빛나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온전한 은과 금으로 빛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재련의 과정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사람의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쭉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가까이 하나님께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이 인생의 과정이 연단과 이 시험의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면 라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이 정상적인 인생의 여정은 이 나이가 찰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수록 어떻게 보면 허허허 이렇게 여유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쭉 살아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또 집착했던 것, 지금은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인생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뭐 내가 몸이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허허하거나 그냥 어떻게 그냥 통과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깨닫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허허허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지나갈 수 배려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인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연단과 그 시험의 구간을 지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또 반응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표로, 그날에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날이라는 이 구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제거하시겠답니다. 거짓들을, 우리들에게서 거짓을, 그들에게서 거짓을 제거하시겠답니다. 그 구간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연단과 그 시험의 시간이라 합니다. 왜냐? 그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뜨겁게 달고, 이 반복의 시간들, 결국 우리들의 그 거짓,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거짓,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순수한 것만, 하나님의 성품만 남게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란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오늘 이 13장의 약속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샘을 열어서 여러분을 깨끗이 씻으시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품 안에 두시길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시는 오늘 그리고 평생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정결의 샘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날 그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길 원하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구간들을, 이 시간들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2025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재직 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주어진 역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서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시간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